명절 잘 보내셨죠? 사회자 형제님이 아기가 이제는 7개월 됐다고 하는데 되게 귀여워요. 제 아기는 30년이 됐는데요. 명절 전에 다리 발목 수술을 받아갖고 다리가 여기 예전에 부러졌었는데 그 뼈 조각을 내둔 상태로서 그냥 여전까지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염증도 생기고 또 인대 접합 수술을 하느냐고 이제 명절 내내 이제 병원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이제는 우리 집사람도 그렇고 어디 시골에 내려가서 이렇게 이제는 어르신들 뵙고 하지만은 마음은 어디가 있을까요? 병원에 있는 자식에게 가 있더라고요. 그쵸? 그게 이제 부모님의 마음인데 사실 하나님께서는 자기 하나밖에 없는 너무나 사랑하던 아담과 하와 자신의 자녀를 뺏긴 거예요. 누구한테요? 마귀 사탄한테 뺏긴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은 늘 어디가 있을까요? 그 자식한테 가 있어요. 뭐 우리들보다 마음이 더 선하시고 또 이제 그런 분이신데 자식에게 가 있는 거죠. 그 자식이 범죄하고 불순종했다고 해서 그냥 내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죄를 보실 수는 없지만은 죄를 용납할 수는 없지만은 그 자식은 늘 하나님 마음에 있던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찾아다니십니다. 성경 창세기 3장부터 계속해서 끝에까지 하나님께서 자기의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다니는 모습들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 안 나오네요. 자, 한번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자, 여기 제목이 어, 있는데, 자, 5강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인과 아벨 그리고 노아. 오늘은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거고요. 노아와 그의 방주, 이런 물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한번 알아가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저저번 주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장면까지 저희들이 한번 봤죠? 그렇게 이제는 불순종한 그 결과들은 어떤 결과들을 맞이했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가지 죽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세 가지 죽음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육체적인 죽음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흙으로 말미암았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에 의해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정한 순리를 따라서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것이 첫 번째 죽음이고요. 두 번째 죽음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그들이 생명이 됐다고 그랬어요. 살아있는 영. 하나님과 같이 호흡할 수 있고 교제하고 소통하고 감정과 인격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만들었는데 그 기능, 하나님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기능, 이 영의 기능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은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 소통하고 하나님을 보고 이것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언제 되냐? 하나님을 참으로 알고 거듭났을 때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보고 우리에게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단절돼 버린 거예요. 단절. 이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이라는 용어를 쓸 때 단절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와 우리 영혼이 분리되는 거예요. 단절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분리돼 버린 거예요. 이것을 두 번째 죽음이에요. 세 번째 죽음은 뭐냐면은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돼서 하나님께 버림받고 불지옥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원한 분리예요.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임한 거예요. 이 죄의 결과로 인해서. 그 다음에 죄의 결과로 인해서 생긴 게 무엇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덴에서 내어 쫓김. 그들은 더 이상 에덴 동산에 같이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같이 있을 수 없었어요. 그리고 죄인이 된 몸으로서 영생하는 영생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내어 쫓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에덴 동산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천사들을 시켜서 그 에덴 동산을 지키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에덴 동산의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긴 게 이제 불순종의 결과였고요. 또 무엇일까요? 가죽옷.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범죄했지만은 이들이 이제 자기의 수치스러운 거를 가리려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하였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짐승을 잡아서 짐승의 가죽으로 옷을 지어서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줬어요. 예. 만약에 이들이 범죄하지 않았다면 그 죄 없는 짐승은 죽을 필요가 없었어요. 그렇죠? 이때부터 계속해서 이 사람의 죄 때문에 짐승들이 제물로 바쳐지고 죽게 돼요. 이때부터 계속해서 죄인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은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누군가 대신 죽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 대신 피를 흘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죄 없는 이 사람을 대신해서 누군가 짐승이나 누군가 계속 죽어나가는 일이 시작이 됐습니다. 자, 처음에 가죽옷을 지어 입혔을 때 지금 우리가 입는 것처럼 무수탕이나 뭐 이런 가죽일까요? 아니에요. 그들은 가죽을 뒤집어 썼을 때 그 짐승의 가죽에서 나오는 악취를 맡고서 그것을 입었어야만 됐어요. 자기들 죄 때문에 죽은 그 죄 없는 짐승의 냄새를 맡으면서 살아야 됐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자비가 나타남과 동시에 자신의 죄악들을 생각나게 하는 이런 가죽옷을 입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아담과 하와를 비롯해서 온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한 가지 약속을 하셨어요. 이것은 이제 신학적인 말로 원시 복음이라고 하는데, 맨 처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누군가 모든 인류를 위해서 오실 구세주, 구원자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라고 누가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셨죠? 이 말씀 자세히 보면은 이 상품을 안 거두니까 대답을 안 하시나? 자, 이 말씀 자세히 보면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으세요? 그렇지. 금방 대답이 나오네. 사탄 맞죠? 이 뱀의 모양을 한 사탄에게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로, 뱀으로, 사탄으로, 마귀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 다른 말로 마귀 사탄의 머리를 바싹 깨트려 버린다는 거예요. 여기서 상하게 한다는 표현이
원래의 의미가 바싹 깨트려 버린다는 거예요. 뭐를? 사탄의 머리를, 쉽게 얘기해서 사탄의 권세를 바싹 깨트려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사탄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냐. 누구의 발꿈치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 구원자를 네가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이 세상에 여자의 후손, 남자의 후손이 아닙니다. 남자의 후손으로 오면은 모든 인류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왜냐? 남자의 후손으로 오면은, 남자의 씨를 통해서 오면은 그것은 뭐예요?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인이 인류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가 없는 순수하고 깨끗한 구원자가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를 통해서, 남자의 씨를 통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구원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제 연대기 맨 후반부에 가면 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자세하게 그분이 누군지 우리가 함께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죄의 결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죄로 인해서 온 인류에게 지금 현재 어떤 결과들이 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죄악 중에 칠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자,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죄악 중에 출생하였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뭘까요? 죄를 가진 채 태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첫 번째 시간에 여기 있는 친구한테 내 성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죄씨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최씨인데 죄씨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진짜 천재. 죄의 씨로 태어나게 된 거예요. 모든 인류는. 그러니까 누가 시키지 않은데도 죄를 짓는 거예요. 만물은 있잖아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요. 하지만 사람은 어떻습니까? 콩 심은 데 콩이 안 나요. 팥 심은 데 팥이 안 나요. 어려서부터 부모님 말 통해서, 또 학교를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착하게 살아라, 부모를 공경하라, 노인을 공경하라, 선한 것을 끊임없이 가르치고 끊임없이 심어요. 하지만 콩 심은 데 콩이 안 납니다. 그것은 하지 않고 오히려 죄를 짓는 데는, 이건 프로예요, 프로.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아도 잘해요. 기가 막혀요. 이렇게 죄의 씨로 태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든 원치 않든 제 아들이 자기가 원든 원치 않든 태어나 보니까 최씨가 된 거예요. 왜? 아버지가 최씨니까. 여러분들이 죄의 씨로 태어났는데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 엄마 아빠가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그 죄의 DNA가 그대로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죄악 중에 우리가 출생하게 됐습니다. 자, 두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 우리는 우리의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은 상태라는 거예요. 누가 보실 때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이건 무슨 말이냐?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죽었대, 하나님께서.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기능인 영이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총명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총명이 어두워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무지함과, 무지하다는 거예요. 무식하다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요? 내가 그래도 공부 잘했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무지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마음이, 세 번째,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무슨 굳어져? 나는 눈물도 흘리고 마음이 부드러운데. 아니, 그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이 굳어져 있다는 거예요. 강팍해져 있다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저희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의 무지함과
또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이렇게 돼서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는 거예요. 누가요?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의 결과로 인해서 생긴 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이전에는 아담과 하와가 죄 짓기 전에는 하나님을 보고 소통하고 교제했잖아요. 근데 왜 지금은 안 돼요? 이 기능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 때 뿌연하게 알아. 신이라는 존재가 있는 건 뿌연하게 알아. 근데 명확하게 거울로 내 얼굴을 보듯이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기능이 죽어져 있는 거예요. 마치 세면대에 있는 유리를 망치로 딱 쳤을 때 쫙쫙쫙 갈라져서 그 후로는 내 얼굴을 봐도 선명하게 보이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뿌연하게 존재만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거지, 인격적으로 확실하게 분명하게 거울로 내 얼굴을 보듯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뭐 때문에?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치 못하심이 아니요 그 귀가 둔하여 너희를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가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악이 너희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문제인 거예요? 죄가 문제인 거예요. 자, 그럼 질문. 그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래서 제가 이 연대기를 통해서 저희 교회가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손 오른손 들으시고, 자 시작. 확실하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손 내리세요. 자꾸 조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서 손을 들으라 한 거예요. 자, 세 번째 죄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세 번째 죄의 결과는 예전에는 죄를 짓기 전에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해서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을 거닐며 서로 하나님도 사랑하고 사람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이 사람을 볼 때 너무 기뻐하며 그리고 사람도 하나님을 볼 때 기뻐했어요. 근데 이게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뭐를 따라요? 자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거 쭉 읽으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 얘기를 해드릴게요. 오늘 아침에 잠에서 깼습니다. 딱 시간을 보니까 그 교회 갈 시간이 그래도 1시간 반 정도 남아서 한 30분에서 1시간은 더 자도 될 것 같아. 그런데 내가 큐티를 못했네? 성경도 보고 기도도 해야 되는데 오늘 연대기도 있는데 근데 너무 귀찮은 거야. 너무 힘든 거야. 그냥 육체는 계속해서 나한테 조금만 자라, 5분만 30분만 자라, 그러면 피로가 확 풀릴 거야 라고 말을 하는 거야, 내 육체는. 근데 내가 뭘 해야 되는 게 있는데, 기도도 하고 성경도 봐야 되는데. 그래서 나는 다시 이불 속에 누웠습니다. 이게 뭐예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거예요. 이건 단적인 얘기예요. 이 육체의 욕심, 이것을 따라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육체가 원하는 것을 채우기 위해서 그토록 열심히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체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게 죄라도 나는 그 쾌락을 누려보고 싶은 거예요. 이게 죄의 결과로 온 거예요. 그전에는 이렇지 않았다니까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뭔지 알고 그것대로 사는 게 아니라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이 뒤에 구절이 빼먹었죠. 제가 여러분들 싫어할까 봐 안 썼는데
그래도 한번 읽어드릴게요. 외워드릴게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살아가는 이 사람의 상태는 그 본질 자체가 하나님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진노의 자녀라는 거예요. 우리 상태는 어떻습니까? 우리 상태는 이렇게 변한 거예요. 자, 4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제 하나님 없어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그래서 양처럼, 양은 어떤지 알아요? 이 목자들이 양을 이렇게 치잖아요. 그럼 이렇게 가고 목자가 따라서 가야 되는데, 이 양이 눈이 시력이 굉장히 안 좋아요. 이거 바로 앞에 것밖에 못 봐. 그러니까 여차 잘못하면은 목자가 잠깐 신경을 다른 데 쓰면은 그냥 다른 데로 가버리는 거예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가 뭐 같다는 거예요? 양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의 마음에 상실한 대로 내어버려 주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독이 가득한 자요. 이렇게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는 거예요. 뭐를 따라서요? 자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따라서 멀리 멀리 떠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제가 이랬어요. 그런데 저도 이렇게 길 잃어버린 한 마리 어린 양이었는데 저는 21년 만에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어떤 분들은 참 시간이 많이 걸려요, 돌아오는데. 근데 빨리 돌아올수록 고생 안 해요. 예, 고생하지 마시고 얼른 돌이켜서, 여러분들 지금 가지고 있고 지금 하고 있는 거 좋은 거 같죠? 양이 있잖아요. 그거 30cm 앞밖에 못 본대요.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풀을 뜯어 먹으면서 그것만 보이니까 그냥 좋아. 아, 배불러. 아이, 맛있어. 맛있어. 가다가 어디 가는 거예요? 낭떠러지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숲을, 그 가시나무에 그냥 빠져갖고 헤어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보실 때 이렇게 보신다니까요. 그래서 구원자를 이 세상에 보내주겠다 하나님 약속하신 거예요. 자,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거는 이렇게 하나님께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서 구원하려 오셨다고 말씀하세요.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창세 전부터 계획하신 건데 이때부터 계속해서 사람들을 찾아다닙니다. 그리고 찾으면 만나면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회개하라, 돌이키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옛날에 말씀하시고 이제 말씀 안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과거에 말씀하셨던 분이 아니에요. 지금 현재 오늘 이 연대기 시간을 통해서 지금 이 시간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기의 잃어버린 자기의 자녀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중국에서 어떤 아이가 엄마 아빠를 몰라볼 때 이 아이가 유괴당했어요. 실제 있었던 일이거든요. 유괴당했어요. 그래서 먼 지방에 가서 어느 농부의 밑에서 자라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자기 아버지가 이분인 줄 아는 거예요. 유괴한 사람인 줄 아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그래서 30살 넘게까지 살았어요. 이 아기를 잃어버린 부모님은 전 재산을 다 갖다가 팔아갖고 이 아이들을 찾아서 전국 방방곡곡으로 다니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 자기 자식을 잃어버린 마음이 어떻겠어요? 찢어지잖아요. 그렇죠? 어제
제가 그 폭삭 소가수다를 다시 한번 봤어요. 폭삭 소가수다 보셨어요? 거기 그 첫 번째 아들이 죽잖아요. 태풍에 휩쓸려 갖고. 근데 그 아이가 죽은 아이들을 보고서 그 주인공 부부가 둘이 막 오열하는 장면을 보는데, 아, 그건 우리나라 진짜 드라마 잘 만드는 것 같아. 막 사람의 감성을 막, 근데 진짜 그렇잖아요. 부모가 어떻게 그 자식을 잊겠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부모는 너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못한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여러분들 잊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는 수십 년 살았어요. 그 유괴당해 갖고 나중에 이 아이를 찾게 됐어요. 30살 넘어서. 그래서 찾으니까 얼마나 기뻐요. 데리고 올라가는데 이 아이가 안 오는 거예요. 왜요? 이거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자기를 길러준 이 부모를 자기는 여태까지 부모로 알고 살았기 때문에 그걸 떠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진짜 이 아이를 찾아 헤맸던 부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어땠을까요? 가슴이 찢어지겠죠. 가슴이 찢어져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집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마귀 때문에 유괴당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수십 년 동안 지금 이렇게 살아요. 이 세상이 그리고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이 마귀가 마치 내 아버지인 것처럼 따라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찢어지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가인과 아벨 이야기로 통해서 그럼 하나님께서 진정 우리를 향해서 가지신 뜻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창세기 4장 1절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성경을 펴시고 창세기는 성경의 맨 앞에 있습니다. 자,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그렇죠? 1절부터 6절까지 볼게요. 자, 아담이 그 안에 하와와 동침함에 잠깐만요. 자,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자, 이 말씀을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1절부터 한번 볼게요. 자, 제 얼굴 못생겼으니까 보지 마시고 성경을 보세요. 자, 1절. 자, 이렇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마침내 아이를 낳게 됐습니다. 동침해서. 그래서 하와가 그 아이를 임신해서 누구를 낳았어요? 가인을 낳았죠. 그래서 가인을 낳고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이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만 낳은 게 아니라 2절 보면은 그의 아우를 또 낳았어요. 가인의 아우 누굴까요? 아벨. 아벨을 낳았는데 그럼 아벨은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가인은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농사하는 자. 그렇죠? 자, 3절 보면은 자, 세월이 지난 후에 이들이 컸어요. 그래서 가인은 무엇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땅의 소산으로. 자, 아벨은 4절에 보시면은 아벨도 뭔가 제사를 드렸는데 아벨은 뭘를 통해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누구의 제물은 받고 누구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벨의 제사만 받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니까 가인이 어땠어요? 마음이? 그렇죠. 왜 분했어요? 야,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성경 해석도 아직 안 해줬는데 다 알아 이제. 성경이 어려운가요? 쉬운가요? 여기 이 꼬마들이 그 학생부 가서 들으러 가는데 이렇게 또 왔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너 왜 여기 오냐? 학생부 가서 듣지. 그랬다 하는 말이 여기 와서 들으면은 편하대, 마음이. 편하게 들을 수 있대. 그래서 너 저 학생부 가야지 선생님한테 혼나면 어떻게 해? 선생님이 여기로 가라겠대. 뭔 일인지 모르겠지만. 자, 성경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워요. 자, 그럼 여기서 질문. 다른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질문.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만 받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을까요? 라가 오늘의 퀴즈입니다. 자, 누가 손 들고 한번 대답해 주시겠어요? 자, 왜 하나님께서는, 자,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왜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을까요? 자, 돌발 퀴즈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는, 너는 너무 똑똑해. 너는 좀 참아. 신민경이 너무 참아. 자, 오늘 또 여기 새로 나오신 분들한테 저기 골고루 기회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직 대답이 없네요. 그러면은 힌트를 드릴게요. 여기에 힌트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자,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기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대답하실 수 있는 분. 네, 대답하세요. 죽음, 피, 좀 근접했는데 여기 딱 그냥 그 포인트를 줘서 색깔도 다르게 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를 받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을까요? 그렇죠. 박수 한번 쳐주세요. 여기 저기 그 가장 작은 사탕, 여러분 이분 닮은 귀요미 사탕, 그리고 젤리. 박수 한번 쳐주세요. 자, 이제 성경 말씀 지루하지 않게 좀 재밌게 여러분들한테 전하려고 이렇게 상품도 두둑히 드리고 있습니다. 대답하셨어요. 뭐라고요? 믿음으로 드렸냐 안 드렸냐를 보는 거예요. 이걸 조금 더 쉽게 풀이해 드릴게요. 그럼 믿음으로 드리는 거는 뭐고 믿음이 아닌 거는 뭐냐?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물이 뭔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가인과 아벨은 그걸 듣고 그 자식인 가인과, 내가 지금 뭐라 그랬어? 자,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고 아담과 하와는 그 자녀인 가인과 아벨에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물이 무엇인지. 그렇죠? 그리고 똑같이 들었어요. 그런데 가인은 어땠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서도 자기 방식대로, 자기 방법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드렸어요. 하나님은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아벨은 어땠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고 그걸 믿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받을 수가 있었어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인류가 딱 두 종류예요. 뭐냐? 가인의 길을 가는 사람하고 아벨의 길을 가는 사람이에요. 가인의 길을 가는 사람은 뭐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지만은 자기 방법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길을 가는 사람을 가인의 길을 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 사람
사랑하지만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벨의 길을 가는 사람,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알고 그 길로 믿음으로 그분을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 거, 이게 아벨의 길이에요. 자, 여러분들은 어느 길에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세상에는 딱 두 길밖에 없어요. 넓은 길, 좁은 길.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좁은 길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그 길은 좁고 협착해서 찾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넓고 크고 평탄하다는 거예요. 거기로 가는 사람은 많다는 거예요. 이 넓은 길은 멸망으로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 넓은 길은 뭐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 그래서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한 이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제물을 받는다는 것은 가인을 받는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에 당신은 단 한 번이라도 관심을 가져보았는가? 자,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아벨처럼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 뭘 기뻐하는지 관심을 한번 가져봤다라고 하시는 분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두 사람, 세 사람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아무도 한 번도 없었어요? 여기 또 나오네. 자,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신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뭔지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아니, 우리 인생에 단 한 번이라도 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무턱대로 살고 무턱대로 내가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은 하나님 받을 수가 없어요. 제가 결혼하고 아내한테 선물을 참 많이 했어요. 처음에는 우리 아내가 좋아할 줄 알고 장미꽃, 그것도 새빨간 거 이렇게 사다가 줬어요.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했어요. 한 번은 일을 하는데, 아주 시장에 가서 일을 하는데 너무 예쁜 옷이 있는 거예요. 앙고라 털로 돼 있는데 빨간 윗도리가 있는 거예요. 너무 예뻤어요. 사서 아내한테 줬어요. 싫어했을까요? 좋아했을까요? 왜 싫어했을까요? 그렇지, 내 스타일이 아니야. 아내가 원하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나한테 좀 관심을 가져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들어갔어요. 퇴근하고 관심을 가져보려고. 그래서 말을 걸었어요. 안경 바뀌었네? 지금 이거 쓴 지 3년 되었거든요. 바뀐 게 아무리 생각해도 찾을 수가 없어. 그래서 제가 일생 동안 외식을 많이 시켜줬지만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었어요. 내가 원하는 거하고 우리 아내가 원하는 건 달랐어요. 근데 우리 아내가 한 번 딱 좋아한 게 있었어요. 결혼 기념일인데 아내를 꼬셔서 밖으로 왔어요. 그리고 교회 청년부들한테 풍선이니 뭐니 달고, 이렇게 나는 이렇게 시를 써갖고 아내를 이렇게 바치는 시를 쓰고 해갖고 이 방에 내가 데리고 나간 사이에 청년들이 다 준비해 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아내를 끌고 나왔어요. 근데 아내가 자꾸만 집에 들어가자는 거야. 왜 안 하던 짓을 하냐고? 그래서 아니야, 그래도 나하고 조금 더 산책하고 싶어, 나하고 할 말이 있어. 그래서 계속 시간을 연장했어요. 근데 저기 메시지를 주기로 했는데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메시지가 왔어요. 다 됐으니까 들어오세요라고. 그래서 이제 아내를 데리고 들어갔어요. 들어가갖고 풍선도 다 준비돼 있어. 이제 불도 꺼지고 무드등도 켜지고, 이제는 청년들은 저쪽에서 숨어서 저쪽 방에서 케이크하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어. 그래서 아내를 딱 앉힌 다음에 제가 무릎 꿇고 시를 읽어줬어요. 어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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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쩌고. 그런 다음에 불이 딱 꺼진 상태에서 케이크를 들고 와서 딱 축하를 해줬어요. 그런데 아내가 그걸 보면서 기뻐했을까요? 안 기뻐했을까요? 왜 기뻐했을까요? 내가
아내를 기쁘게 해주려고 그렇게 막 갈라가는데 맞고 전전긍긍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 모습이 너무 이뻤대요. 아내는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남편이 그렇게 하는 남편의 마음이 너무 기뻤던 거예요. 그때서 깨달았어요. 아, 내가 원하는 걸 사다 주면 안 되겠구나. 아내가 원하는 거는 진짜 원하는 것 그것을 해줘야겠구나. 그건 나의 마음이구나. 근데 지금도 사실은 그게 어려워요. 자, 자,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생각대로 살고 하나님을 섬긴다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죽 답답했으면 하나님께서 이사야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며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니라. 어느 차이? 천지 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살면 돼요, 안 돼요? 이건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원하시는 길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오죽 답답했으면 욥기 3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라. 네 위에 있는 높은 궁창을 바라보라. 왜 갑자기 하늘을 쳐다보라는 거야? 이제 그 생각, 네 생각대로 살았던 네 생각과 네 길로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았던 걸 잠깐 좀 멈추고 하나님을 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좀 생각 좀 해보라는 거예요. 네 위에 있는 높은 궁창을 바라보라. 네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네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네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내 악은 너와 같은 사람이나 해야 할 따름이요 내 의는 인생이나 유익하게 할 뿐이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뭘 기뻐하는지 이제 좀 생각해보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참, 다들 아내한테 감사합니다. 이렇게 답답한 사람하고 지금 한 30년 가까이 살아주고 있어갖고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이제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창세기 6장 5절.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창세기 6장 5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렇게 떠나서 각기 제 길로 가서 자기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살았던 사람들의 모습이 가인과 아벨 이후에 수백 년이 지나서 이제 사람들의 죄악이 세상에 어떻다고요? 가득했다는 겁니다. 가득. 그리고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어떻다고요? 항상 악할 뿐임을 누가 보셨다고요? 하나님이 보셨다는 것입니다. 자,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 인격이라고 그랬죠. 마음에 어떻다고요? 근심하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근심하시고 마음에 자기가 지은 이 사람들을 하나님과 함께 영생하며 하나님과 함께 사귐과 하나님과 함께 같이 행복하고 사랑을 나누면서 살게 하기 위해서 지은 이 사람들이 죄악이 가득 차고 항상 생각하는 계획이 모든 것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지으셨음을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한탄하셨다는 거예요. 한탄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 범죄해서 감옥에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어떻겠어요? 한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낳은 자식이 하나님 모르고 죽어서 지옥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탄이라는 말 단어 가지고는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말하지만 이 언어에 다 담을 수 없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마음에 근심하셔요. 이대로 뒀다가는 온 인류를 다 잃어버리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십니다. 자,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이대로 이 상태의 죄악을 내버려 둔다면은 이거는 이들에게 저주예요. 저주. 자,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12절 시작.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니라. 이제 더 이상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죄악이 가득 차 있고 너무 악한 거예요. 이때 당시에는 법도 없었습니다. 나라도 없었어요. 왕도 없었어요. 경찰도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법이, 나라가, 경찰이 아무 누구도 나를 통제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할까요? 자기 마음에 일어나는 욕구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화나는 대로 하는 거예요. 법이 없으니까 때려 죽여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지나가는 여자 겁탈해도 책임을 묻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완전히 부패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냉장고에 김치가 완전히 썩어서 하얀 곰팡이가 났어. 여러분들 어떡합니까? 그거를 그대로 내버려 둬야 돼요? 내버려 두면은 이건 뭐 집안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벌레 꼬이고, 그렇죠? 버려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만드신 분이 주인이에요. 이게 쓸모가 없으면 핸드폰이 쓸모가 없고 지 기능을 못하고 오히려 이게 사람들의 해를 끼칠 수 있다 하면 저는 과감히 버릴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의 이 창조의 주인이기 때문에 이것을 버릴 수도 있고 심판할 수도 있는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이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리고 노아를 시켜서 이제는 배를 만듭니다. 그때 당시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아주 심각하죠. 더 이상 눈 뜨고 볼 수 없는. 이거 자세히 보면은 여러분들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지금 현 시대가 이렇습니다. 노아 홍수 바로 전에 시대하고 너무 똑같아요. 그냥 자기가 마음에 일어나는 욕구대로 합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우리 조금 어렸을 때는 도덕적인 기준이라는 게 있었어요. 유교적인 거에서 나오는 부모들을 공경하고 위더들을 공경하는 이런 게 있었어요. 그리고 여자들이 결혼하기 전에 성관계를 갖는 거 이거 아주 지탄받을 일이었었어요. 지금은 뭐예요? 여기 바로 위층에 호텔 있잖아요. 아주 그냥 눈 하나 깜짝도 안 해요. 그냥 엘리베이터 타고 그냥 남녀가 싹 올라갔다 내려갔다 정신없어. 그냥 얼굴 색깔도 안 변해. 수치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 너희들이 창녀의 낯을 가졌다. 돈 주고 몸을 파는 여자들이 얼굴이 어때요? 떳떳한 거예요. 너희가 창녀의 낯을 가졌다. 이렇게 죄를 지면서도 부끄러운지를 모르는 거예요. 창피한지 수치스러운 걸 모르는 거예요. 이 당시가 그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세대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동성연애가 만연하고 자식이 아비를 죽이고 화난다고 그냥 총으로 그냥 다 갈겨서 다 죽여버리고 포악이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를 시켜서 방주 큰 배를 만들게 해야죠. 무려 100년이 넘게 이 배를 제작을 합니다. 이 배를 제작하면서 노아가 가만히 있었을까요? 성경에서는 의를 전파하는 노아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이제 부패해졌고 죄악이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 물로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하셨어. 사람들한테 말하는 것이에요. 근데 농담으로 여기는 거예요. 농담으로. 무슨 하나님이 심판하셔. 농담으로 여기는 거예요. 100년 동안 전도했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그 죄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하고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얼마 안 남았다니까요.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얼마 안 남은 거예요. 얼마 안 남았어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심판을 내리는데 물로 심판을 하십니다. 자, 우리 맨 처음 세상을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기억하시나요? 자, 지구가 있었고 궁창이라고 하는 하늘이 있었죠. 그리고 궁창 너머에는 뭐가 있었어요? 물로 된 층이 있었다겠죠. 그렇죠. 이 물이 이 노아의 심판 때 다 쏟아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있었던, 지구에 있었던 바다는, 물은 다 어떻게 됐어요? 다 한쪽으로 감해졌죠. 위에 있는 지붕에 있었던 물이 다 쏟아져 버린 거고, 밑에 있었던 창들이 열려서 밑에 있었던 샘들이 다 터져 버린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5대양 6대주는 이후로 생긴 거예요. 이전에는 이 지구가 이렇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완전히 물에 잠긴 거예요. 어디까지요? 이 세상에 있는 산이 하나도 안 보였었어요. 사람들은 이것을 가지고 그 당시에 있었던 무슨 신화다 어쩌다 하는데, 두고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 말씀 다음에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죠. 자, 계속 경고했습니다. 노아가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경고했어요. 그들은 듣지 않았어요.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멸망당했어요. 멸망하기 하루 전까지 그들이 하고 있었던 것은 뭐였습니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사하고 집 짓고 밭에 가서 일하는 거예요. 이게 다 했어요. 자, 그게 뭐가 죄예요? 아, 이거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데 그게 죄예요?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라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 짓고 장사하고 이런 거를 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뜻에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암만 노아가 큰 소리로 경고를 해도 상관이 없는 거, 이들은 듣지도 않은 거예요. 오늘날의 세대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지금 전도자는 목이 터져라 외치는 거예요. 이대로 살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말하는 거예요. 아이고, 뭐 옛날에도 심판이 있다 했는데 뭐 없었는데 뭐 그게 있겠어? 그거 다 신화지. 신화로 생각하는 거는 여러분들 자유입니다. 자유예요. 청년이요, 네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네 청년의 날을 마음에 즐거워하여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행하라. 하지만 이 모든 네가 한 일로 인해서 내가 너를 심판하실 줄은 알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너무 무서운 말씀입니다. 자,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죠. 노아의 방주, 그렇죠? 근데 지금은 어떠냐? 이제는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 노아를 시켜서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겠다 하는 그 동일한 말씀으로 이제는 불사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간수하신 바 된 거예요. 이 땅은. 그래서 어떻게 되냐?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물로 심판 안 해요. 하나님은 심판 않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불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결국에는 이 불로 온 세상은 다 없어지게 돼요. 이 땅이 있잖아요. 이 땅의 체질이 물처럼 녹아진다고 말씀하셨어요. 불로 인해서 녹아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태양과 지구의 거리가 지금 가까워지고 있는 이 현상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강대국 안에 숨겨져 있는 그 핵이 터져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 구체적인 거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분명한 것은 반드시 노아의 홍수로 물로 세상을 심판했던 것처럼 불로써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래오래 참고 계신데, 그 참고 계신 이유가 뭘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나타났죠.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대해서 왜요? 왜 아직도 심판하지 않는 거예요? 너희를 대해서 오래 참으사 아무도,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어떻게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함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뭐 심판이 없으니까 무슨 심판이 있어? 잠언 말씀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악인들이 징벌이, 이 죄에 대한 징벌이 속히 되지 않으므로 죄를 짓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죄를 짓기 마음이 담대한 거예요. 왜? 벌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담대한 거하고 미친 거는 다른 겁니다. 제가 청년 때 길을 가는데 8차선 앞에서 팬티만 입고 벌렁 누워있는 사람 봤어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갖고, 자, 이 사람 담대한 겁니까? 미친 겁니까? 미친 거예요. 미친 거예요. 담대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그렇다는 거예요. 이러한 심판과 이러한 멸망이 반드시 있을 것인데 사람들은 지금 죄악을 행하기에 담대하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회개란, 시작. 회개란 지금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반대의 길을 가던 내가 하나님 편으로 돌아서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하여 가지신 뜻이에요. 뭐라고요? 회개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어찌하여 너희가 죽고자 하느냐? 네가 마음에 원하는 길과 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그 길에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이켜서 내게 오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얼마나 지쳐 있습니까? 먹고 사느냐고 힘들게 죄를 지면서, 그렇죠? 하나님은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쉬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쉬게 해준다는 거예요. 아니, 와서 쉬라는데 왜 안 와? 하나님께로 오기보다는 죄악의 낙이, 죄악의 쾌락이, 세상이 주는 쾌락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생을 주신다 해도 안 오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서 누리고 있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회개 없는 구원은 없다. 불가능합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죄와 세상에서 반드시 회개해야 됩니다. 자, 잃어버린 탕자의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한 아버지한테 두 아들이 있었어요. 이 둘째 아들이 하루는 아버지한테 왔어요. 아버지 돌아가시면은 아버지가 물려줄 유산 있죠? 그거 살아있을 때 주세요. 아버지가 말했어요. 안 된다, 이놈아. 아니, 이것을 나눠주면은 너는 죄악된 세상에 가서 아주 죄를 많이 짓게 되고 절대 안 된다. 조금만 기다려라. 네가 나중에 내가 죽게 되면 그때 나눠줄게. 아들이 포기했을까요? 안 돼요, 아버지. 재산 나눠주세요. 밥 안 먹을 거야. 계속 낑낑거리고 이러고 있으니까 아버지가 도저히 어쩔 수 없어서
재산을 나눠줬어요. 근데 며칠이 지나지 않았어요. 뭐 한 달, 두 달이 지난 게 아니야.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이 아들이 현금으로 다 바꿨어요. 그리고 신났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있는 곳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아주 먼 나라로 갔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돈을 막 쓰기 시작했어요. 와, 신난다. 이제 나를 통제하는 아버지도 없고, 와, 부어라 마셔라. 아, 이리 와 이쁜 색시 이리 와라. 막 돈을 허랑방탕하게 막 썼어요. 이제는 아버지의 이제 그 통제에서 벗어나서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산을 다 나눠주고 막 아주 그냥 팁 주고 막 그냥 너무 신난 거예요. 그냥 저 어렸을 때만 청년 때 불렀던 것처럼 인생이란 무엇이냐, 청춘은 즐거워, 마시고 또 마시고 취하고 토취해서 인생을 즐겨보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탕자가 돈을 이렇게 막 써버리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얼마 안 지나서 그지가 됐어요. 근데 그런 그지가 아니에요. 일반 그지가 아니에요.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쌍그지. 쌍그지가 돼버린 거예요. 이 아들의 가장 근본적인 죄는 부모를 떠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죄가 뭐예요?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모습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은 먹을 게 없어요. 더군다나 기근이 들었어요. 이제는 죽게 생겼어요. 이 아들은 도대체 어떻게 할까요?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대해서, 또 회개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봤습니다. 성경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상태를, 여러분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주어지는 말씀은 노아 때 들려줬던 말씀하고 똑같아요. 그 경고의 말씀을 무시하지 마시고 잃어버린 우리가 하나님께로 하루빨리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도저히 알 수 없었고 알려고도 하지 않았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셔서 죄와 세상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의 영을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배할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돌이켜서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구원 얻는 모든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마음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